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상고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게 하셨고, 오늘도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루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간단히 없이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더 많은 은사로 함께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력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놔주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지혜로 오늘 함께 해주시며 계시의 영을 주시사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으며 나의 낮은 존재를 바로 깨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님이 확실한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총회가 그 능력을 다하셔서 이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살살기보다 정직하게 살고 또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더불어 행복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옵나이다. 게으름과 사치와 방종과 타락한 생활 다 버리고 특별히 우상숭배를 버리고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울도 하사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수고와 또한 베푸는 일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도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선한 일을 게을리하든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고독해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거리를 헤매는 자들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계시되 특별히 병중에서 지금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시편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8편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오늘 1절로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18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조의로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노래하여 그 마음 하고 광야에 행하던 자를 배로 수축하라. 이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 재판장이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며 고요고요하는 자 메마른 땅이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사 광야에 행하셨을 때에 땅이 김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그 신의 어둠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소서.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 산업에 고집피한 견고케 하셨고 주의 의중으로 그 가운데 그래 하셨나이. 하나님이여 가난한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근물이라 묘했는데 왕이 도망하니 집에 거하는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 내가 양그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혜로 입히고 그 기수로 황금으로 그 기수를 비들게 하자. 전능한 자가 열방의 활중에서 뜨실 때에 산론의 눈이 날린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니 바산은 산을 그 높은 산이로다. 너의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려는 산을 깨야.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을 영영히 거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병고가 천천히 만님이시다. 주께서 그 중에서 계심이 시내의 성소 계시도다. 주께서 그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정리하시고 우리가 한 자에게 놔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은 이 전쟁 때처럼 강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소설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런 작품들 가운데도 보면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전쟁 상황과 또 그 속에 나타나는 소위 휴머니즘이는 인도주의와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작용하는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던 것, 극한 상황에 오게 되면 깨닫게 되고, 특별히 모두가 다 종교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정치적인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향락의 사람, 사치의 사람. 그러나 전쟁 상황 속에서는 오직 생명 하나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가장 귀중한 상황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옵시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의 신앙의 그 참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그 기도문을 여기에 수집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 본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군사가 얼마냐, 이런 그 병력, 그 상황이 어떤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전쟁 신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불 지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를 함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런 전쟁을 할 때 그것이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저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악한 자를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자기들은 집행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서 그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처형하시고 나는 지금 거기에 하나의 형으로서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인도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도덕성이 있고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사실은 미국이 만약 영국을 돕지 않았다면 이건 아주 망해 없었을 거예요.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이 도와서 영국이 이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얻게 되는데 한참 어려운 때 독일의 무인 비행기가 요새 말로 로켓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가서 영국을 내립니다. 런던에 그냥 폭격을 합니다. 이거 점점 다급해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회의를 모였을 때 영국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오니까 거기에 있는 내각의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다급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은 그 나름대로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 그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히틀러와 처칠 두 사람 중에 부득불 하나님도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나? 그래도 히틀러보다야 처칠이 낫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야 내 편이지 무슨 소린가? 이런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선하냐. 그래 오늘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악인이라면 저가 망할 것이고 원수가 악인이라면 그가 망할 것이에요. 이것은 내 원수라고 하는 그 주관적 관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학적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에요. 악인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녹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강조된 것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요. 이 어려운 때, 특별히 전쟁 때, 이런 때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더
더 어렵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도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시며, 고독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좀 전에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독한 자가 누굽니까? 제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이지만은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독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겁니까? 아이들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 고독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인생은 본래가 실존적입니다. 아플 때 나 혼자 아프고요. 고독할 때 나 혼자 고독하고요. 죽을 때 나 혼자 죽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울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실존적으로 고독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독한 자 가정에 거하게 합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왜냐? 여러분, 고독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살펴봅시오. 뭐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뭐 없어서 그렇고, 어디가 그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독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고독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고독의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런 거로 고독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고독을 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 거로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닙니까? 고독하게 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불신앙과 그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불신앙적 교만. 그것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만 열고 나면 얼마든지 친구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있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친구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파티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건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경영학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으면 절대로 성공한 친구를 만나지 마라. 오히려 다시 실패한 친구를 만나라.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낼 것이고 그가 성공할 때에 더욱더 친구가 될 것이다. 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래서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친구 찾아가면은 실패한 친구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또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또 자랑만 해놓고요. 그게는 말은 많지만은 대화는 없어요. 그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가 언제냐? 고독하고 병들고 어려운데. 자, 그런데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운데
이게 또 교만해요. 실패해가지고도 여전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친구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친구 찾아가지도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놈을 찾아가? 그냥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고독해. 가서 다 마음 열어놓고 내가 이런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런 걸 봅니다. 뭐 그래도 자주 연락도 없고 그러던 분들이라도 또 이렇게 멀리 뭐 멀리 있으면서 잘 있겠지 하고 지내던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게 됐는데 위에 기도해 주세요. 보세요. 그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또 좀 더 가볍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또 서로 유대감을 확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전쟁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이 참 친구를 확인하게 하고 참 친구를 만나게 하고 참 친구를 사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 중에 고독하지 않아요. 사실은 잘 살 때 고독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 여행 중에 소설을 하나 읽었어요. 가끔 시간이 기다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소설 글쎄 그 제목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읽었는데 거기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주 예쁘게 태어나서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질이 고생. 남편한테 뻥뻥 얻어맞으면서 시장에서 돈 조금 번 거 다 남편한테 뺏겨요. 한 사람은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아이들도 잘 자라서 또 유학 갔어요. 그런데 그 소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 사람은 자살해요. 너무 심심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질이 가는 사람은 그냥 죽어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생명력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자살하게 돼요. 인생이 뭐냐, 고만 살자, 뭐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고독한 자로 가정에 거하게 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독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겸손해지고 또다시 모든 믿음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가정에 거하게 하신다. 가정을 얻기도 하고 가정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 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교회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의 가정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또 좀 더 큰 의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세리가 골프를 쳤다. 그거 내게 무슨 차 한 잔 사주는 거 아니지만 그 박세리가 골프를 잘 쳤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요? 그게 바로 한 민족이기 때문이요. 한 식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정에 가게 하시는 그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람. 그래서 고독한 자로 가정에 거하게 하신다. 전쟁 상황에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진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집에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탈취물을 넣는도다.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승리가 몇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왕이 나가서 승리하게 될 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집 안에 거한 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너희가 우리에게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기수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참 평화와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